순종에 관한 말씀 어제 읽은 말씀 가운데 8절에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셨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산돌 그리고 모퉁이 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산돌 얘기를 하면서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돌이신데 우리도 살리는 돌이 돼야 된다. 라는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돌은 두 가지 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리는 돌, 또 하나는 죽이는 돌. 세상 사람들은 죽이는 돌 던지는 걸 좋아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산돌이 되어서 살리는 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산돌이셔요. 그래서 오늘 모퉁이 돌을 얘기하면서 모퉁이 돌에는 여기 그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그 바위가 됐다. 그러면서 이 모퉁이 돌에 부딪히는 사람은 그 살아나게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돌에 관한 말씀을 얘기하면서 돌에 부딪혀서 자신의 변화를 일으키는 구원받는 사람이 돼야지, 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2장 10절까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그 베드로가 얘기했고, 이제 오늘부터 다루는 2장 11절부터 3장 13절까지 장으로 그냥 딱딱 나눠줬으면 좋은데, 제가 이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연구하고 나누다 보니까 딱딱 장으로 나눠지지 않아요. 그래서 2장 10절까지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 2장 11절부터 3장 13절까지는 순종에 관한, 그리고 3장 14절부터 이제 거의 끝에 5장 11절까지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마지막 5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위로하면서 서신을 끝냈다. 그래서 구원과 순종과 또 고난에 대한 승리, 이런 것을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는데, 오늘은 11절과 12절에 이게 동그라미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베드로가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 그리고 그 믿는 성도들의 그 신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 이 땅에서 나그네 같다. 거류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잠시 동안 그 머무는 거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외국에 갈 때 전부 다 비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 비자라고 하는 게 이게 거류증과 같은 거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동안만, 꼭 기간, 정해진 기간만, 뭐 6개월이면 6개월, 뭐 한 달이면 한 달, 그 정해진 기간만 머물고 그 다음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비자를 우리가 낼 때 6개월 정도, 뭐 대략 모든 나라들이 6개월 정도는 머물게 하니까,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 6개월 정도는 있을 수 있는 비자를 가져, 날짜가 그냥 임박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시 거류증, 뭐 비자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또는 뭐 영주권, 뭐 이런 것도 뭐 내내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나그네는 뭐냐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그냥 슥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우리는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와 같다.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 같은,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한마디로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성령을께 순종하면 육체가 거스리고, 육체를 우리가 따라 살면 성령이 거스린다. 이 두 개가 물과 기름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 성령이 근심을 해요. 우리가 성령이 근심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막 살면 성령이 근심해요.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힘들어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 생각나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그 영혼이란 말하고 여기 나온 영혼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어의 영혼이란 말이 꼭 그렇게 soul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꼭 이런 영혼이란 말이 나올 때는 이게 진짜 영을 얘기하는 거냐, 혼을 얘기하는 거냐, 확인이 좀 필요해요. 한국말로는 구별 못해요. 어떤 때는 스프릿, 영이라고도 영혼을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소울이라고 하는 말로 영혼을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적인 부분을 이렇게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야 된다.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의지도 바뀌는 거, 영혼이 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라. 두 번째는 불신자 앞에서란 말씀이 나왔어요. 여기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게 이방인 중에서 너희의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잘 살아야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국회에 있는 믿는 국회의원들 정말 창피해요. 차라리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국회에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 있으면요, 이 나라가 뒤집어져야 돼요. 근데 말로는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면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 세상에 너희는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에 들어가서 빛이 없어요. 소금도 없어요. 미랄될 생각은 꿈도 안 꿉니다. 미랄이라는 얘기는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서 이방인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어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미랄이에요, 미랄.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서 내가 대한민국을 살릴 수만 있다. 오늘 우리가 애국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참 이제 이북하고 전쟁이 혹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좀 베트남 같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은근히 듭니다. 나라 지키자고 막 싸운다고 나갈까, 아니면 다 도망가려고 비행기 어디 탈 데 없을까. 오늘 우리가 이방인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국회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미랄이 되고, 그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여기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방인들이 보고,
이야,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다르다. 그리고 감동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 이게 뭐냐면 심판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하는 걸 보고, 야,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달랐어. 맞아. 우리하고는 다르지 뭐. 우리는 뭐 지옥 가도 마땅하지만 뭐 저 사람들은 보니까 이야, 천국 가는 게 마땅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될 건데, 그 지옥 가면서 자기들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 죄값을 아니까. 우리는 뭐 지옥 가도 마땅하지만 이야, 저 사람은 천국 가는 거 뭐 당연하지 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냥 막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매일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그 이름을 써요 또 그러고, 이름을 쓰라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효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효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이름을 더럽힌 사람, 죄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죄가 있지만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히게 하는 것도 아주 큰 죄입니다. 큰 죄. 하나님을 모독한 죄상.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땅에 살면서 우리가 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미랄이 돼야 되냐?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도 내내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데,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있고 안 받으시는 것도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라. 이 권한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 성령에 잘 순종하고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일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3장 13절까지 계속 내려가면서 순종 이야기를, 여러 가지 순종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순종을 잘할 것인가 정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날, 순종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